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매임은 복음의 확산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매임, 이 고난이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을 내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렇죠, 바울이 당한 일, 감옥에 갇히는 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 그것이 이제 당한 일이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복음의 확산에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도요, 늘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려움 당할 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착고로 이렇게 매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사슬이라고 하는 걸로 맬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그 사명의 열정은 막을 수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너무나 지쳐 있는 모습은 아니신가요? 뭐 여름 더위 때문에 지치기도 하겠지만은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지쳐가고 있었고 또 지쳐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며칠 전 친구로부터 그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나 살기도 바쁜데 또 우리나라 일들로 인해서
혼잡스럽고 정신이 멍멍한데 뭐 다른 나라까지 무슨 뭐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 대한민국의 여건도 어쩌면은 그러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한 10여 명을 쫙 하니 무릎을 꿇게 하고서는요, 그 보니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동안 20년 동안 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어찌 보면은 그 탈레반들에 의해서 반역자로 이렇게 지목이 된 사람들이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니까는 뭐라고 막 외치다가 어떤 사람이 권총으로다가, 어떤 사람 권총도 가지고 또 장총도 가지고 그러는데 권총으로다가 뒤에서 빵 하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다가 푹 쓰러져 죽는 모습.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라 빵빵빵빵 하면서 각 앞에 있던 사람들이 피가 낭자하게 돼가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 그러더니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뒤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총으로 다 파파파파파파팍 쏴대면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야, 그 모습 보고 가슴이 그냥 애리고요. 얼마나 아픈지. 과거에 우리 한국에 그 선교사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목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도 방영이 됐던 것, 일반 뉴스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돌아다니는 유튜브의 그 영상을 보면은 처참하게 죽었던 그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그들은 모슬렘이라고 하는 그 종교의 극우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개 뭐 순위파라고 하던가요. 시아파도 있고 순위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모슬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런 사건들도 벌어졌는데, 어제 그 영상에서는 뭐 그런 선교사들은 아니었지만은요, 그 참 죽는 모습,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는 그냥 탈레반이 그 정부를 금방 점령해가지고 그러한 사실들, 여인들이 그 얼굴을 푹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거 쓰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은 그냥 쏴 죽였다는 보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혁명은 좋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몇 번 영상을 찍었던 그 영상 중에 베트남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처지가 되지 말라는 방법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전투력으로는요, 북한에 있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그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냥 떠받칠 것처럼 하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제가 뭐 정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날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눈으로 보면서 분별하고 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어떤 이유가 없이 그냥 화가 나고요, 그냥 짜증이 나는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때로는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 에너지가 고갈되고요,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 속에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요, 두렵고요, 또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복도라고 할까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어떤 성과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의 참된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잠시라도 나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으로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설교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씀의 적용이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잘 들어갔다는 표현이 이상하고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이 서신을 쓴 곳이 로마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 으시시합니다.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었는데 음침하고요, 습기도 많고요. 제가 과거에 로마에 갔을 때에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입구까지, 로마의 감옥의 입구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더의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정말 무서운 곳이 로마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2장에서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4장까지 이렇게 서두의 말씀이 기뻐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내용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그 기쁨의 서신이 바로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곳에 갇혀있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쁨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진행되어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기쁨은 엄청난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그러한 기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믿는 사람의 고난은요, 반드시 유익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천국의 영광을 얻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권고하는 그러한 기쁨이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고난으로 생을 마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고난 이후에는,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본문 그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제가 서두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의 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은 그가,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그렇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요, 야,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이 끝났어. 나는 이제 미래가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12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확산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잠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내가 7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은 나름대로 돈 좀 벌어가지고 누리면서 참 아내한테도 생활비도 넉넉히 쥐어주고 자식들도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을까, 밀어주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할 때가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뭐 한 3,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뒤돌아보니까는요,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큰 걱정을 하지 않는 내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요. 참 먹고 마시고 누울 자리가 그렇게 편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도 참 너는 이상한 놈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목회는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돼야 목회합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 제 사랑하는 친구가, 중마고가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나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야 병진아 뭐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야 병진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야 넌 참 이상한 놈이다. 저보고 그래요. 뭐가 이상한데? 너는 도저히 화가 나서 공격해야 될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 화 잘 내거든요. 제 집사람한테나 제 아들 자식들한테 한번 화가 나면은요 정말 쥐잡듯이 한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죄직회를 하면서 보면은 참 내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어느 집사님이 저를 갖다 막 공격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죄직회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넌 정말 이상하다. 걔네 그랬습니다. 일일이 그게 화가 난다면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운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 너는 참 이상한 놈이야. 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참 목회 생활 끝나고 나서 목회 뭐 지금도 목회 중이지만은요 어찌됐든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면 내 마지막 생에는 그러면은 쫄쫄이 굶으면서 살 것인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애들이 돈 잘 벌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고기도 먹고요. 아주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전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이야 비싼 고기나 먹고 이러면서 지내도 되나 하는 그런 얘기를 제 집사람한테 이렇게 쭝얼쭝얼거리며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살기 힘들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 이 상황을 보면은 저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세요. 참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서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조차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순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매인자가 되어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를 지키는 시위대와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성도의 모습에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그림을 어떤 화가들은 그렸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생각도 제 자랑 같지만은요, 제가 이제 목회를 다 정리하고서는 나를 좋아하는 어느 청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교회 좀 개척을 해 주세요. 아니 왜?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서요. 왜 지금 네가 나가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잘하실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만큼 여기까지. 그러면서 야, 그리고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할 때 그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뒷주머니 차지 아니하고 주머니가 텅텅 비니까 그 모습이 오히려 이 청년에게는 좋게 보였나 봐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 고난당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내 모습은 자꾸 이렇게 쫄아들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커지게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그게 형상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므로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옥 속에 있는 바울도 사용하시고 오히려 사용하시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시세가 되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결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다. 주님은 감옥에 있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감옥의 쇠사슬이 그의 육신을 맬 수는 있었지만은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묵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한 열매가 있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은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미리 제가 땡겨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은 뭐냐? 그 내용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가이사집 사람 중에 몇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가이사가 뭡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쉬운 구절 말씀이 아닙니다. 놀라운 구절이거든요. 여기에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다가 시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저 알죠? 로마의 시저,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시저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이사집, 로마의 황제 집안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성도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계획,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절망 속에 있는 환경 속에도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성취가 되어 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상류층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세계 중심이 되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바울의 소망을, 그의 꿈을 하나님은 이루시게 하셨고 그의 사역을 열매 맺게 하셨다. 그러므로 로마에 입성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화려한 모습으로 로마에 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좋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참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평했지만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과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움 속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예수 믿으면은 저런 참 복을 받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가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는 그 모습 자체만 보면은 실망스럽고 참 보기 좋지 않지요.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웃음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은 도대체 뭐 때문에 참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 로마의 그 예수 믿는 성도들 처형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고 그 로마의 군인들이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까지 감동되어서 예수 믿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왜 하필이면 죄인 된 모습으로 가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여비 문제도 있을 거고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거보다는 안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죄인으로서 그 로마로 압송하는 그 군대,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면은 뭐 요즘에 한 중대가 되면은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대와 같은 인원이 그를 호송을 했어요. 예?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죽이지 않으면은요, 머리를 그 빡빡 깎고 나서, 죽이지 않으면은 잠도 자지 않고 뭐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 그가 군대가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홀로 만약에 로마로 향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죽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안전을 보호하시면서 로마의 황제 앞에, 왜냐하면 그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황제에게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군대가 그를 호송을 했던 것입니다. 안전하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일반 죄인으로서 만약에 로마로 갔다면은 뭐 일반 감옥에 들어갔겠죠. 그렇지만은 황제의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황제가 거하는 그 처소 안에 그 감옥이 있거든요. 특히 만약에 왕에게 범죄했을 때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궁 안에 있는 무슨 금부라고 그랬죠? 예?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갇힘으로 인해서 황제의 형제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 왜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 놀라운 사건이죠. 거기서는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받겠어요? 백부장이 다 받지 않습니까? 어느 섬에 떨어졌을 때에 그 섬에서 날씨가 좀 춥고 구질구질하니까는 불을 피웠을 때에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섬에 사는 그 토촉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정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러면서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퉁퉁 부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툭툭 털어버리고 참 상관없는, 물렸어도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예요? 그 사도 바울을 갖다가 신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접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 백부장이 그곳에 가서 그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정말 참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강연을 듣는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 사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멋진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행, 돌발적인 사고라든가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결코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당한 일을 오히려 축복의 씨앗으로 만들어가는 복음의 진보의 기회로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참 나도 모르게 지쳐있는 모습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